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이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옥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음이 조금 낮아서 부르시는데 좀 힘드셨는데. 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로부터 하여금 거듭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람 광야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와 병거와 갑옷을 가지고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팔뚝에 감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절 문단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겨 절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삼가하라고 앞줄 말씀 가운데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앞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놓게 되면 미혹당하여 우상들을 숭배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문설주와 바깥문에서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보고 또 기억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생활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라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를 문자적으로 생각하여서 율법의 4구절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66절 말씀을 양피지에 베껴서 또 경문갑에 담아 손이나 이마에 부착하고 다니는 풍습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점차 외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고 종교적인 거칠에만 신경을 쏟았지 종교의 본질에는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는 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언제든지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서 이스라엘의 날과 그 자녀들의 날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는 말씀은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날처럼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풍요롭게 해줄 것인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교육하여 자녀들도 그 말씀대로 살면 자녀 때에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과 연속은 대대로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남쪽 광야에서 북쪽 레바논까지와 동쪽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 서해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누리게 하겠다고 했고 또 그 땅에서 강하게 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그 영토를 얻었고 주변국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요와 평안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둔다고 했습니다. 만일 모세 자신이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되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 아세라, 아스드라, 몰록 같은 그런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렛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리심산과 에발렛 산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식을 거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자, 이 지시는 신명기 27장 11절 26절에 가면은 모세가 재차 명령하게 되고 실제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준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이쯤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보면 그 뒤로 좌우 양편에 거리심산과 또 에발산이 있습니다. 거리심산은 해발 919m의 높이이고 에발산은 854m의 높이입니다. 왜 거리심산이 복의 산이 선정되었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으로 선정되었는지는 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에발산은 이렇게 늘 그늘지고 또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투성이 산인 반면에 거리심산은 항상 햇빛을 받으면서 숲이 무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할 산으로 거리심산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곳으로 이렇게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거리심산과 심산과 에발산은 한 지역의 양쪽으로 같이 있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기 아주 좋았던 그런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심산 여섯 지파가 서게 하고 나중에 에발산에 여섯 지파가 서게 합니다. 제사장의 중심이 된 레위 사람들이 두 산 중간에 서서 율법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하고 대답을 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율법을 한 번은 축복의 약속으로, 한 번은 저주에 대한 경고로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으리라 했다면, 한 번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라는 거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율법마다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서 있는 자들이 아멘하고,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베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에서 인도했으니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경고한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 갱신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거부하여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번성의 복, 승리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좋은 환경이든지 좋지 않은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내가 복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가나안인 줄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에게 복을 나누어서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읽는 데만 그치지 아니오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빛을 밝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의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직장과 생업에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이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수술이 있을 예정인데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아이가 혼자 견디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이 10년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인생의 삶이 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김지영 집사님을 위해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추운 겨울 우리 엘림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